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뭐가 다르냐? 전도는 나가서 전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누리는 것이고 이것은 전하는 것인데 뭐가 다르냐? 열매가 다릅니다.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다니는 무리, 그러니까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다니는 무리 하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가 따라오게 되지만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다니는 무리는 삶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은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는 없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다니는 무리만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상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 전도 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달라진 게 뭐냐? 복음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아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오직이 되는 이런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이 들어왔다. 그 전에 붙잡고 있는 것을 많이 놓았다. 그 전에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놓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내 모든 문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따라가면 전도자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안 살아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는 맺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상황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변해야 되는데, 신앙이 자꾸 변해야 되는데, 삶이 자꾸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게 전도자의 삶이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기도에 집중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다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중요한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에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왜 하나님 편에 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쉽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사역을,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기도에 집중해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다다. 축복을 누리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집니다. 낮에 황폐가 뭐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정시 예배를 드려라. 왜냐? 황폐한 마음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래야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말씀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내가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느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가끔 한마디씩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런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은 뭐가 안 되어지냐? 기도가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방향이 잘 안 잡혀요. 기도가 집중돼야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영적 서밋이 되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갈보리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야 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내 것만 빼고 다른 사람 거는 이루었어요. 내 것만 안 되고 다른 사람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갈보리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감난산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아야 한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성령 충만 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어쩌다가 막 확 마음에 불이 붙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도 성령 충만 한번 해봐.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져. 그러면서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방언이나 받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체험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냐? 그리스도로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냐?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네스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때는 함께하는 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함께하면 지겹고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네스가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가 되고 삶이 자꾸 풍성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은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 충만의 체험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자꾸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정시 예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리고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풍성히 받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원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누리면 되냐? 이만큼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냐? 내가
말씀을 그만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천명 그 다음에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나 왜 불렀어요? 237 전도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불렀는데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인데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서야 할 자리에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분별이요. 그런데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지?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사명을 못 붙잡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뭐가 되어지냐? 이거 잡아야 되어지는 것이 해방이야.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흑암 권세에 눌려 있는 건지 묶여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이게 해방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가 얼만큼 소중하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소중해요. 먹고 마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왜? 그것이 놓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와 희락과 평강, 그거는 배부를 때 그 다음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다. 그런데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데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로, 갈보리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로 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그럼 믿으면 되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 그래서 끝이 안 되는 거요. 믿어야 끝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서 다 찾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오는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없을 때는 돈 갖고 목마를 때는 물 갖고 배고플 때는 밥 갖고 이렇다니까요. 뭔 말합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영적인 건데 예수님이 소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는 육적인 것 가지고 보니까 영적인 것이 잘 안 보여져요. 근데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일단 사니까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놓치게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려면은 정시 예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하는 게 정시 예배.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미션 놓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하는 게 정시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시 예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정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요. 누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요. 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꾸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자리 와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야 할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마가 다락방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아라.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이 소중하다고 해도 이것에는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로 네 인생 모든 문제 끝내라. 그리고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아라. 그래야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체험해라. 그래서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리 다른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과 안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현장이 변화해서 안네스 대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시 예배. 늘 강조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신앙.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 되어져야 되니까. 나는 모자라서 못하고, 나는 없어서 못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없어서 안 줍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정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큰 죄요. 큰 죄인데 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왜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체질화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는 변해야 돼요.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해봐야 요 응답이 와야 응답이요. 요 응답이 와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것이 기본이라니까요. 죽겠네, 힘드네, 못하겠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서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보좌의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회복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체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함정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 나에게서도 떠날 날이 없고, 우리 가정에서도 떠날 날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막 울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뭔가 딸리고 뭔가 안 될 적에는 애가 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 그래서 하면은 내가 막 싫어가지고,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다. 왜냐? 이거는 이름만 불렀다면 결박되고 떠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름 부르면은 이렇게 해다 다시 돌아와 있고, 이렇게 해다 다시 돌아와 있고, 그러니까는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있다.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운동이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덤으로 교회는 부흥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된다, 안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정시 예배를 강조해야 전도자의 삶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게 되면은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제자운동도 안 일어나고, 교회 부흥도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라 다 된다, 안 하면은 안 된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모자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지, 내가 모자라니까 이거 안 하고 뭐 할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